성경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론에 보시면요. 잠언 55페이지에 보시면 잠언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자, 성경, 구약 성경 잠언 1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전도서 3장 14절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58페이지에 아가서 8장 7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첫 시간은 지금부터 해서요. 한 4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요. 12시까지, 12시까지 해서 오전 시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2시 반, 그리고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해서 오늘 4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성경 구절을 세 부분을 읽었어요. 처음에 읽었던 부분이 잠언 1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었던 내용이 전도서 3장 14절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읽었던 내용이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잠언, 전도, 아가서 내용입니다. 근데 잠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시편이 있죠. 그죠? 시편 내용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욥기가 있죠. 그러면 욥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절을 찾아놓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개론입니다. 교재는 박용기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가지고 우리 2018년 첫 포항성진교회 특강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신학 특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여기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들 모이셨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제가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잠언 16장 3절에서부터 5절은 이 저자가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잠언 3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잠언의 요절이라는 겁니다. 잠언이
2장까지 되어 있죠. 맞습니까? 뭐 그런 거는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31장까지 되어 있죠.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요절을 찾아낸다는 말은 잠언 전체를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자신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나는 잠언 1장 1절이 요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걸 이유를 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저자는 또 저희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부터 이사야까지 아까 집사님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까지 해놓으신 공부에 따라서 제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로 가기는 무리입니다. 뭐 진도를 빼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니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한 4시간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이제 제 목적이니까요. 글 읽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읽기가 힘든 분들에게는 성경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앞부분에 나왔던 시편, 그리고 욥기 이 5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시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가서고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아까 욥기 1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이제 내용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잠언의 핵심 요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 앞에는 뭐가 있냐 하면 시편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잠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전도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책대로 안내를 이제 해드릴 텐데요. 잠언을 읽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잠언이 무슨 내용인지 먼저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의 안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비용을 내고 왜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강의를 듣죠? 내가 혼자 집에서 다 할 수 있으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저도 지금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요. 가서 보면 뭐 모르는 건 없는데요. 이제 또 시작할 텐데,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모르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먼저 알고 있는 분이 가르쳐 주죠. 그런 분을 뭐라 부르냐면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냐면 우리처럼 무슨 이게 도덕적 감정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뭐 군사부 일체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선생님이 틀리게 말해도 그게 맞는 말이 되고요. 요즘은 없어졌죠. 이제는 아이들이 오히려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에 가서 혼나고 집에 와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손에 또 한 번 혼이 납니다. 100%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때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선생의 바른 의미는 뭐냐면 먼저 배웠고 먼저 익히는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여기 뭐 대부분 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데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신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데 여러분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서도록 허락을 해 주신 거죠. 거기에 이제 충실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언의 요절이 있다면은 잠언을 다 알고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잠언의 내용이 잠언 주제에 가장 가까운 구절을 아까 그 요절로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력입니다. 그죠? 예,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국사 선생님이 한국사를 오늘 금방 준비해가지고 와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할 수가 없죠.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현대사까지 다 알아야 그 선생님이 수업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잠언을 오늘 검토하고 우리가 전도서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잠언까지 사실 마쳤어요. 그러나
전도서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언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오전 시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의 요절이 확인이 된다면 나머지 시편이든 시편 앞에 있는 욥기든 또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든 또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든 거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요절이 있어야 되죠. 왜?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잠언 16장 3절에서 5절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겁니다. 나는 이게 요절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닌 것을 증명하면 이게 요절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서론을 처음 뵙는 분도 있고 해서 한 15분 드렸는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원래는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가 학교거든요. 학교인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말은 이제 교회, 그 배우는 곳인데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말씀운동도 저도 여기 몇 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던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시 작년이니까 8년 만에 만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동안 올라가서 제가 성경을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절이 만약에 곳곳이 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맞다면은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게 잠언은 잠언대로 떨어져 있고 욥은 욥대로 떨어져 있고 시편은 시편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몰라도 대부분 이제까지 연구되어 오고 확인된 바로는 잠언 내용에 들어갈 때 시편 내용이 무엇인가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 하고 다 아신다고 하면 뭐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론은 아니고요. 잠언 내용이 바로 이제 주제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의 주권성인데요. 주권성이라는 말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되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쓰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쓰세요. 그러면 그게 누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고라는 것은 제 기준이죠. 나는 이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벌써 주어가 그래야 되죠. 나는 이건 이해가 되고 나는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거기서 벌써 주어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어 상실이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잠언을 잘 전달했다는 것은 잠언 뒤에 나오는 무슨 내용이죠? 전도서와 물 흐르듯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잠언을 잘 전달한다는 것이 잠언만 이렇게 몸집을 불려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앞에 나왔던 무슨 내용이죠? 시편 내용이 염두에 생각이 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각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잠언을 소개할 때는 앞부분, 그렇다고 이제 뒤로 너무 많이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잠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앞부분에 나타났던 시편, 적어도 시편 앞에 있는 욥기까지는 가서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고 얘기하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시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래인 거죠. 노래예요. 노래 이러면 우리는 음정이 있고 또 가사가 붙은 것을 노래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시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시거든요. 가는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시적인 어떤 말의 형식을 빌려서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조 보면 우리 천자문만 하더라도 네 글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옛날 한시들 보면 5글자로 짓는 게 있고 7글자로 짓는 게 있고 끝에
발음은 거의 다 맞춰야 되고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형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른바 역사서라고 하는 에스더서까지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잠언에 나타난 요절인 잠언 1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읽었다면 앞부분에 이게 시가서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무슨 내용이 기억이 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어머니라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소개를 제대로 못했는데 어머니 은혜를 부른다? 그건 무의미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부담은 뭐냐면요. 여러분 부담이라기보다가 앞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제 축소가 됐죠. 저희들은 더 선명해졌고 가정교회부터 그 여건은 물론 하나님 주세요. 네. 먼저 세상을 뜨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먼저 부모를 보낸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여기 그때 포항에 지난번 왔었던 자매가 그래요. 강사님 저는 혼자 거의 사는데요. 저한테 가정의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반박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만나서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혈육의 관계가 모여있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뒀는지 노처녀로 늙어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거기에서 내 부모와 내 친족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돕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다 살아 계세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분도 있어요. 사단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이런 공간 교회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진리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홀해졌다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결과를 결국 낳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들 포항성진교회처럼 소속해 있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초점은 외부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질타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주로 이제 글을 쓸 때 한국교회에 대해 상당히 이 강도 높게 요즘 많이 글을 쓰는데요. 얼핏 보면 이제 그게 한국교회를 욕하는 것 같아도 만약에 그게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거라면 제가 정죄받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 목적이 안 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비난하게 되면 그건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교회에서부터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시가서라고 할 때는 앞부분에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을 항상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잠언 요절을 잠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은요. 내가 맡기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거냐. 이게 솔로몬 얘기잖아요. 자, 기자는 솔로몬인데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재밌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 기준에서 보면 누가 정한 대로 다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가정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양육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선한 일을 하려고 모인 은사교회도 그런데요. 이 일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갈라졌을 때는 이 일은 스톱해야 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10년 전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일은 늦더라도 예산 집행은 100원이라도 누가 독단적으로 내서 빨리 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 그걸 서울 가서도 계속 그렇게 이제 주로 교회 학교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이 다른데 일 처리를 하면 그것은 좋은 결과로 거의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일을 배우는 거죠.
그럼 일을 배운다는 것이 결국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배우는 거였죠? 내 고집을 왜 안 세웁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지 않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 고집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명석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이제 전도서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이 시가서가요, 앞에 역사서와 그 연관이 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욥기를 보통요, 모세와 다윗 사이에 썼다고 얘기를 해요. 전 그게 이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살았던 지명들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후에 이미 정해진 지명들이에요. 그럼 그 지명은 성경에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모세나 다윗 사이에 그 욥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시편은 70%가 누가 썼죠? 다윗이 썼죠. 그래도 누구도 썼어요? 또 모세도 들어있죠. 솔로몬도 들어있죠. 고라자손이 들어있어요. 고라자손이 들어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범위가 넓어요. 언제부터냐면 모세부터, 모세가 1500년경이잖아요. 자, 다윗이 1000년경이잖아요. 돌아왔을 때가 536년이니까요. 한 500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0년, 합 1500년 동안 써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모은지 몰라요. 시편 150편으로 묶어놨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성이라는 제목으로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시편은 그래서 한 1500년 동안의 역사를 모아준 겁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 왕조가 3대 언약이 성취되고 또 무너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국을 수립했을 때, 회복했을 때까지의 범위에 걸쳐서 부르게 하시는 노래가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입니다. 잠언은 아시죠? 잠언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죠? 누가 기록하도록 하셨죠?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대단히 중요하죠. 뭐냐면 다윗 왕이 세웠던 나라를 보존해 나가는 것을 확증해 준 것이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동시에 솔로몬은 또 무슨 원인이 되기도 하죠? 무슨 원인이 돼요? 나라가 갈라지고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요. 그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도 솔로몬이, 그 다음에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죠.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거기 보면 여호와란 말도 안 나오고 솔로몬하고 어떤 여인의 사랑 노래 같고 뭐 여인의 어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인의 신체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경이냐라고 여러분들 개혁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서설자들도 그 아가서를 뭐로 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어떤 문학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 내용이 모세부터 다윗 왕, 솔로몬, 다시 돌아와서 세웠던 왕국과 그 다음에 성전,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성전하고 그 왕국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는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전의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다윗 왕국 보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여러분들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전히 로마 제국의 밑에 있었죠. 맞죠?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어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사형은 로마 사람들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와서 결국은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은 꼴이 돼버린 거죠. 그게 만약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하는 거라면 그게 실패한 거죠.
그러면 다윗 왕국이 회복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은 통치자도 되실 뿐만 아니라 뭐도 되시는 거죠? 대제사장도 되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3직으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그래서 제가 역사서를 소개하면서 강조를 했던 게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확증해줬고 이제 기다리면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요. 그 메시아를 확정 지으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하도록 성경이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모세로부터 500년, 모세로부터 500년 후에 다윗, 맞죠? 다윗으로부터 500년 후에 돌아온 왕국, 여기까지 지금 다 포괄하는 것이, 다 포함하는 것이 여러분 시가서거든요. 그럼 시가서에는 3대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나라가 뭐한 것도, 망한 것도 들어가면서 누가 오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누구 강의를, 요즘은 CTS나 CBS나 모르겠습니다. 포항에 기독교 방송 자체적으로 있는지 몰라도 서울은 틀면 한 4-5개가 나와요. 그 돈이 많은 교회들이 채널을 하나 종편에 사서 그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그 수백억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교회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5-6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접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서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오시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 눈이 잘 보이게 읽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든가, 물어봐서 대답이 안 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든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으면 뭐 이래 말해도 되고 저래 말해도 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리의 관심과 이런 면들이 집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읽을 때는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를 뭘로 보느냐? 과연 여호와로 잡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는 여호와의 전능성,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때려도 돼요? 이게 고민인 거죠. 여러분 아담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약속을 줬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거 안 세워줬으면 어디에서 쫓겨날 일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기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아담이 타락하는 사건, 이른바 그 사건에 여호와의 뭐가 드러나죠? 전능성이 드러나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아직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만물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담을 누구에게 맡겨요? 바로 맡기진 않지만 돕는 배필 하와로 하여금 유혹을 당하여 넘어지게 하죠. 잘 도왔죠. 뭘 도왔어요? 사단의 종로 타는 걸 도왔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며칠 전 그 뉴스 보니까 보카하람이 그 이슬람 무당 단체죠. 이 학생들 또 수백 명 또 잡아갔죠. 여자들, 여학생들 보면 여러분 전부 다 눈만 내놓고 다 이렇게 씌워놨죠. 왜 그러냐면 인류의 악이 여자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이 이슬람 사상입니다. 그 여자는 반드시 학대해야 돼요. 반드시 학대해야 돼요. 왜요? 그 육신의 몸을 그냥 놔두면 악이 설쳐요. 여러분 이게 이슬람 교리예요. 이슬람의 기독교에 반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매맞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너네들은 수천 명, 수백 명 죽여놓고 남을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당장 이 반론이 들어오죠. 자, 어쨌든요, 이 악의 문제는 인류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오늘 잠언에 나왔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깨오래된 포항성진교회 혹은 포항 지역에 진리 투쟁을 하게 하실 때 오늘 읽었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어떤 날에? 악한 날에 뭐 하게 하려고? 적당하게 하려고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이 설치는 것을 보면서 악을 멸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럼 여러분, 악이 더 설치게 되면 제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의 희생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게 해서도 여호와를 깨닫게 하실 수 있고요. 성도들이 악을 이기게 해서도 여호와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반드시 뭐 하면 좋아요? 내가 이기면 좋겠죠. 그게 우리 욕심인 거죠. 여러분, 그걸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이 내용으로 보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리에 누워서 갈 날이 기다려질 때 이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왕국이 갈라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컸죠? 북쪽 이스라엘이 더 큽니다. 나라 이름도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남은 건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반지파도 아니죠. 요나단의 아들 고가족들, 그리고 유다지파. 그러니까 나라의 규모로 보면 어느 나라가 강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로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반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무엇이 악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악이고 여기가 선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여러분 잠언의 주권성입니다. 잠언을 알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섭리 과정이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권성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이 여러분들 쉽게 나와 주권적인 거지 이거는 인간의 판단과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권성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고 들으면요 제 기분이 나빠요. 듣기 싫어요. 본능적으로 듣기 싫어요. 잘 되는 것만 나한테 유리하는 것만 듣고 싶지. 그럼 여러분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듣기 싫다는 말은 내 심정대로 누구가 싫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죄성이죠.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여러분들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권성은 사람의 판단과 상식으로 말로 이렇게 전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지게 하셔야 가능한 것이 주권성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주권성의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에 나타나는 전도서 아가서까지 오늘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3절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겨라. 왜냐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르호보암이 10지파 반이 나간 것이 여러분 속이 많이 상하겠죠. 당장 가서 뺏어오고 싶겠죠. 그래서 전쟁 일으키죠. 전쟁 일으켜서 치러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나단을 통해서 내가 불리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주권성이에요. 주권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역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을, 우리 후배들을 괴롭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 저희들. 예? 한 반에 여기에 권력자인 사람도 있고, 그 옆에 손자는 그 권력자의 희생된, 할아버지가 희생된 사람이 같은 반에 앉아 있는데, 누구에 맞춰서 역사 교육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교실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국가 보훈 훈장 받는 애고, 여기는 할아버지가 친일 분자라든지, 여러분 빨치산이었어요. 그 누구한테 맞춰서 수업을 해요? 그 역사 공부를 후배들한테 책 좀 읽어라라고 하기가 제일 겁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역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지 교회사를 읽어보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다 숨기고 대부분 많이 숨기고 있는데요. 다 그 자리가 신사참배 자리입니다. 서울에. 근데 이 교회사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숨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폭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모르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믿어질 수 있다면 뭐하러 이렇게 애를 쓰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나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내용은 뭐냐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걸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악인을 통하여 악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호와 살아계신 겁니다. 나오죠. 악에 대해서 왜 인간의 판단이 안 나오겠습니까? 악다구니가 나오죠. 악다구니가 나오더라도 머릿속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이 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게 여러분들과 제 바람이죠. 자, 4절은 아까 읽었고요. 5절에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택한 백성을 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열지파 반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남쪽 유다는 망하는 법이 없다. 왜요? 여호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절 내용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4절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썼다면 악한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대로 한 거죠?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팔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팔았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천국 갑니까? 이 저자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자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신학생 하나가 사당동 그 총신에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을 이루었다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한 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갑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이 대답을 못했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저자는 또 가서 그런 곤란한 질문을 또 했다고 그러죠. 실수한 것이, 범죄한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안 된다면, 범죄했다고 해서 은혜로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라면, 그럼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는 거겠네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럼 그 말 때문에 여러분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 그럼 사단을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정의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런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뭐 할 때부터? 생길 때부터.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어요. 저기 지방에 가서 지금은 서울에 없는데 그분이 저기 지방에 가 계신데 과거에 청년 시절에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그 박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던 그 교회죠. 과거에. 근데 청년 둘이 싸웠나 봐요. 그걸 보고 있던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 강의하기 전에 수요일 날 목사님한테 따졌대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근거해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 안 된다고. 예, 맞아요. 권사님 그런 말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일이 있어? 이렇게 봐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교회에서 내 기준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판단인데, 대답은 목적이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책이 목적이 바로 어디에 어떤 상황과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살아계신 여호와. 자, 좀 5가지로 말하면 사단까지 마음대로 부리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언약한 대로 지키시는 여호와의 신실성. 모든 절차와 방법을 악인도 악한 날에 쓰고 악하다고 정죄해버리는 누구예요? 주권적인 여호와. 주권성. 그죠?
그리고 아무리 허무하게 보이더라도 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면 영원한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여호와. 바로 그게 뭐죠? 자비성입니다. 여기 있을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기 열이 40도씩 올라가고 응급실 문은 닫혀 있고, 뭐 옛날에 그러다가 부모의 죽은 자식도 있고요. 여기 우리 노군사님들, 뭐 저도 제 동생이 먼저 갔기도 했는데요.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그 얼마나 그 부모 마음에 여러분 그 진짜 그 뭐 찢도록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들 이제 고혈이 나서 뭐 개인도 그렇고요. 그럼 그 신음 소리가 여호와의 전능성과 여러분 여호와의 여러분 자비성일까요? 그 질문이 여러분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던지는 겁니다. 그 내가 관리를 안 하면 자녀들이 큰일 날 것 같아는 저도 그렇게 키웠습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두죠. 그 과정을 꼭 섭리하시니까요. 그런 과정으로.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나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게 임의대로 말을 하고 임의대로 내가 얘기한다고 하고요. 저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라는 것도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우려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어느 기간까지 버려둘는지도 모르고요. 장안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믿고 얼굴이 벌써 이렇게 갔잖아요. 저자 그때 글을 쓰고 계셨어요. 이 상황에 지금 글을 씁니까? 글이 됩니까? 소장님 막 따졌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오늘 아침 신문 봤냐고 그래요. 뭐가 나왔는데 하나님 죽었다고 하던데. 웃으셔야 됩니다. 안 웃으시네. 누가 뭐 화를 막 내면 오늘 아침 신문 봤냐고. 거기에 누가 죽었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 마음에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은 하나님 뭐 하는 거죠? 니체 말로 말할까요? 하나님 죽여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범죄는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더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네들이 상대적인 범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범죄라는 것이 한 번 가까이 있는 원인에다가 또 한 번만 물으면 누구에 대한 반역과 누구에 대한 불만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특히 그래서 저도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가장 슬플 때가 뭐냐면 뭔가 좀 배운 것 같고 뭔가 교회 문화를 좀 접한 것 같은데 교회를 두고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그날 종일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여러분 이것도 욕심이죠. 지가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 그래. 뭐 특별해야 되나요? 남들보다가? 여러분 박 강사는 조금 공부 여러분들 많이 하니까 저는 화 덜 내야 되죠.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막 한다고 이걸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 살아계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지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받는 것이냐, 왜 안내를 받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 잠언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기억 좀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훈계가 기억나세요? 12월이었는데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훈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잠언 8장의 근거에서 지혜는 언제 있었다고 정리를 했죠? 자, 이러시면 안 되는데 321페이지예요. 우리 성경 본문 찾을 시간은 없어서 요약해 놓은 걸 도움을 받을게요. 왜냐하면 개론이 전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8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지혜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재물을 줄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가 이 말은 여러분들 이게 추상 명사인데 여기서 보면 지혜가 뭐가 돼요? 인칭이 되죠. 지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뭘 줘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뭘 준다는 거죠? 재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기준으로 보면 누구네 나라가 더 커요? 북쪽 이스라엘이 더 크죠. 자기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은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이게 누구 경험이냐 하면 솔로몬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재물 달라 그랬어요? 지혜 달라 그랬죠. 재물은 덤으로 줬죠. 그걸 주지 말았어야 타락을 안 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구하지도 않은 걸 왜 줬나 몰라요. 그건 주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좀 반은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주면서 재물을 왜 줬을까요? 여러분, 이게 잠언하고요 전도서를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많이 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재물을 많이 받았어요? 재물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면 그 모든 재물을 누구 위해 쓸까요? 하나님 교육하는 데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성전도 짓고 또 왕국도 멋지게 짓고, 그럼 처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뭐예요? 연관을 맺고 싶은 거죠. 연관을 맺고 싶다는 말은 어느 나라가 강하다 이 말이죠. 솔로몬의 나라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런 부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처첩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져오죠. 그 우상 중에 아주 고약한 우상이 뭐가 있냐면요, 그모스 몰렉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다가 세워줘요. 몰렉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말씀드렸죠. 이놈의 신은 얼마나 고약한지 아이의 비명소리가 큰 만큼 이 신이 기뻐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열어놨어요. 이 몰렉 제사를. 그러니까 몰렉 신은 여러분 어디가 제일 크냐면 손바닥이 제일 커요. 그 손바닥은 항상 불에 달궈져 있어요. 그 손바닥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죠. 그 비명 소리가 큰 만큼 몰렉 신이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은 그렇게 됩니다. 그 몰렉 제사, 몰렉에게 주느니, 이건 제가 만든 연결고리입니다만은, 몰렉에게 주느니 네 입속으로 집어넣겠다. 나중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 80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고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자녀들의 살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중간에 다 빼고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건 확인하셔야 되고 지키셔야 된다고 봐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1시간 주어진다면 어느 한 부분만 몰아서 이렇게 전달하시면 안 돼요.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자비성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마음이 좀 좋아지고, 전능성 얘기할 때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지고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달라진 거죠. 누구를 소개하는 것에서 멀어진 거죠?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소개하는 데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거기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자, 지혜가 여호와께서 세상을 뭐 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언제 존재했던 하나님이다? 창세전에 존재했고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옆에서 같이 기뻐한 분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겠어요? 마찬가지죠.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를 잠언을 소개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대로 나라를 이루신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장차 오실 누구도 소개가 돼야 되죠? 그렇죠. 메시아도 당연히 소개가 돼야 됩니다. 언제부터 계신? 창세전부터 계신.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을 말하지 않고 창세전에 존재하셨던 그리스도,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빼고 현재 있는 여러분들과 제 신앙의 원천을, 출발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많은 동역자들, 선후배들이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러분들과 오늘 처음 만난 분도 있지만은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모양으로 각자 양식과 뭐 성격이나 달라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 하나 되는 원천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사고는 현상 세계에 머물지 않고 창세전 하나님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몇 초 만에 우리가 창세전으로 갔지만 그 내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여러분 참 제가 만약에 믿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매달마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몇 시간씩 얘기하면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겠죠.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력화하려고 전국으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박홍기가 다음에 자기 그 노후를 염두에 두고 전라도다 뭐다 이래 다 세력화하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 잘 하셔야 돼요. 포항성진교회 와서 저 세력화하려고 온 게 아닌가. 아주 제가 기회주의자라는 또 별명도, 좀 아름다운 별명도 제가 얻었고요. 잘 보셔야 돼요. 빗나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예. 그래서요, 주어진 시간만큼 어느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한 40여 번 흐르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여러분들 아까 3, 4, 5절에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신약, 구약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연관을 시켜서 지금 8장까지 왔잖아요. 그 지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 지혜는 언제 있었던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요,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소통되는 것을, 오늘 저래 말하니까 우리가 다 뜻이 같아지는구나.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진리가 소통한다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있을 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전 교회는 좋고 기뻐서 좋은 것이 아니라요, 엄격하고 순수하고, 마치 여러분들 순수한 물 여러분 증류수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여러분들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 남을지 둘이 남을지 몰라도 하나 있는 것보다 두 사람 남으면 1000배 100배 좋은 거죠. 왜요? 진리로 교통하는 성령의 역사에 무한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예. 그럼 그 단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가정교회에다 뒀는데,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새벽잠부터 깨워가지고 교회로 불러내서 진리는 고사하고 엉뚱한 것만 집어넣어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진리를 갈급하게 저희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고 지금 이 상황으로 저희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개념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혜가 여러분들 아까 창조할 때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본문에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죠? 아담,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뭘 주죠? 아담에게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하와도 태어나게 하죠. 에덴 동산 땅도 주시죠. 아담에게 통치권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뭐였습니까?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아담이 명칭을 부여하죠.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누가 다 이루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잠언에 가니까 그럴 일을 이미 지혜가 알고 너무너무 창세전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게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매우 중요하다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2달 동안 안 보셨겠지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혜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명철이라 그랬죠. 명철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 지혜를 근거로 해요. 그럼 명철이 창세전에 있었던 지혜가 드러난 건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사건을 뭐라 부르죠? 창조라 그러죠.
그리고 그 시간 세계가 다 마치는 것을 보고 뭐라 부릅니까? 종말 내지 심판이라 그러죠. 그럼 명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첫날에 만드신 거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뭐 합니까? 창세전 지혜를 주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창조주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믿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글쎄요. 지금 이 추세대로 못 볼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까지? 다가올 마지막 심판까지, 새하늘과 새 땅 심판까지도 저희들에게 뭐가 돼요? 믿어져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런 관념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박용기 목사의 틀을 내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내가 거기에 조종당하는 것 아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요. 왜요? 너무너무 정교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언어가 없어요. 1600년 동안 모아놨는데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뜻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없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나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명철은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보지도 않았고 뭐 100년 전 역사도 모르고 앞으로 그 다음 여러분들 몇 분 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작과 끝까지 모든 걸 누가 해가신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근거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언약하신 내용에 따라서,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총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혜와 무엇은 떨어질 수 없어요? 지혜와 명철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식 남아있고요. 근신 남아있고요. 훈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훈계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아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지어 놓으셨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훈계, 그 내용을 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권성을 소개를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잠언의 여호와의 무슨 성이죠? 잠언이 영원성이죠. 그 영원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도서가 영원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 훈계를 가지고 주권성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잘 흐를지 안 흐를지 그건 성령의 역사고요. 저는 물 흐르도록 잠언으로 가서 전도서로 가서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